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또 격리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느라고 많이 지치죠.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예수께는 권세가 있대요. 자, 권세가 뭘까요? 권세라는 말은 남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복종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좀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저 권세를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남들이 없는 거 좀 희소성이 있거나 또 남들보다 좀 좋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있다? 나 저거 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좀 최신으로 바꿨다. 요즘에 이제 나오는 갤럭시 22인가요? 22도 그냥이 아니라 스탠다드가 아니라 스탠드가 아니라 그 울트라가 제일 좋은 건가요? 목사님 그거를 바꿨다. 야, 그러면 딱 그냥 안 가,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닐 거야. 딱 들면서 흔들면서 봐봐라.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 왜? 이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좋은 걸 다른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 근데 듣도 못한 그런 이제, 좀 수준이 낮다 보니까 세계 명품인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명품이야. 근데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부러워한다? 왜요? 그게 좋은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 무엇보다 자랑할 만한 것인데 자랑하질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이 좋은지 모르고 또 내 자신이 이 복음이 얼마나 진짜 복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보다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모든 답들을 찾아내고 또 결론을 내고 그래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공부해라 해도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으면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 처음에 목사님이 상대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노트를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래. 근데 목사님 요거 이제 있거든요. 패드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근데 나는 이거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노트를 가지라네. 아니 전 이거 쓰겠다고. 그리고 맨 처음에 그랬어. 2번, 3번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얘기가 목사님 귀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이걸 썼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거나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이걸 열어서 전원을 켜고 또 펜을 꺼내서 써야 되는 좀 이제 거추장스러운 그런 순서들이 있고 즉시 말은 지나가는데 바로 이렇게 메모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기에 보면 이제 노트가 있는데 업무 노트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목사님이 지시하는 거, 목사님 오늘 좀 느끼게 된 나 자신의 이제 메모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연락 온 것들 그런 내용들을 저기 다 기록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니까 딱 피기만 하면 돼. 피기만 하면 이날 이거 했구나. 이날 내일 뭐뭐 해야지.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못하고 안 한 게 뭘까? 이렇게 좀 점검을 하면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지. 그 목사님께서 이제 노트를 노트를 사용해 보라고 말했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금 이해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노트를 한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 거야. 근데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내가 저걸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친구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얼마나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응답이고 내 인생에 정말 나침판처럼 내비게이션으로, 또 여러분 등대가 있잖아요.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데 등대가 없으면 밤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개가 꼈을 때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등대가 없으면요, 결국은요 배가 자초되고 말아요. 등대가 있다라는 말은 그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키인 곳이, 이곳은 이제 들어올 때 뭐가 있죠? 암초가 있어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처음 가는 길 찾아갈 수 있나요? 찾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하긴 하지만 아버지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잠언 27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시계는 우리가 차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인지는 알 수 있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보십시오. 목사님이 명절 때 이제 집을 가는데, 서울을 가는데 서울 방향을 가지 않고 부산 쪽으로 막 200km로 달려 콱 하고 달린단 말이야.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점 내 목표하고는 멀어지는 거야. 저기 누구 왔나요? 저 밖에 지우 왔구나.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점 목표하고 달라져.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올바른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이 곧 내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자, 이제 예배 마쳐도 되겠다. 여러분들 이것만 한 주간 동안 계속 하세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예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잊지만 않으면 돼. 까먹지만 않으면 돼. 예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어. 목사님 배고프면 막 헐크가 돼. 기분이 나빠지고 막 몸이 막 떨려지고. 그런데 내 주머니에 이제 10만 원짜리가 있다? 10만 원짜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다 사 먹을 수 있어. 뷔페도 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도 이거를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굶고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면 사용하지 못해요.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실패하냐? 오늘 7가지를 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7가지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걸 보고 또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제 주보 나갔죠? 여러분들 말씀을 쭉 보면 자세히 보면 다른 게 아니야.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 10초 구원의 길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7가지가. 보니까요, 원래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면서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왔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에 빠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이것을 모르고 또 뭘 몰라요. 사람들이 이 결과로 근본 문제 때문에 영이 죽게 되어져서 당연히 실패 올 수밖에 없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 운명 가운데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고 난 후에 심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국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이 참 사람인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10초 구원의 길 그리는 칸이 있잖아요. 그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실패하고, 신자는 왜 실패할까요? 안 믿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위기, 갈등 다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으니까요, 맡기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늘 이 생각하는 거야. 맨 처음에 목사님이 창대교회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사를 와야 되는데, 광주에서 살던 집 주인이 이제 목사님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창대 여기 이제 지금 목사님 사는 집을 계약을 했어. 계약금을 딱 걸고 이제 이사를 와야 돼. 이사 와야 될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주인이 전세값을 안 빼준다는 거야. 전에 준다고 그랬거든.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심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은행에 가서 대출권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방법이 없어. 결국은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결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셨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창대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 아니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꽁꽁 싸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이제 불신하는 일로 나를 스스로 죽이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대. 그래,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 내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지. 끝까지 안 준다고 하시던 그 이제 주인 집에서 이제 전세가 안 나가니까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루 전날 주겠다고 하더라고. 맨 처음에 기도했어서 목사님, 하나님 저는 드라마틱한 그런 해결 방법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액션같이 막 극적인 그런 상황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창덕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업의 문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이성의 문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문제들,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왔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옛날에 이제 직장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었어. 근데 예배는 못 해. 예배는 잘 못 드려. 근데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월급이 적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자, 1번 돈 많이 주는데, 2번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 어디로 갈 거예요? 1번, 2번. 1번? 1번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고양이 앞에 생선하고 돈이 있어요. 고양이가 뭐 가져갈까요? 네? 뭘 가져가요? 그럼 돈을 가져가는 그 고양이는 무슨 고양이? 미친 고양이지? 강아지 앞에 뼈하고 좋아하는 뼈하고 돈이 있어. 이 강아지가 뭘 가져갈까? 돈을 가져가. 이 강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돈 벌러 가는 거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하고 어디로 갈까? 뭐가 정상일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정상인데 돈을 쫓아가요. 고양이가 왜 생선을 놔두고 돈을 가져갔는지 알아요? 훈련돼서 그래. 생선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생선 가져가지 못하고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훈련되어졌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본분인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도록 훈련되어졌어.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사단한테 붙잡혀 있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속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속은 게 거짓말이 결국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그래서 실패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실패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그 상처를 누군가 건드리면 내 영적인 문제가 툭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좀 전달하게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을 했지? 모르겠네. 자, 오늘 본론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권세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영접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합시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현장 속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접시키면 돼요.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길 연습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 있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힘,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헤븐리 미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잡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악몽 꾸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목사님 원래 이제 우상 숭배하던 집이었었거든요. 목사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제사 음식 맨날 준비할 때마다 맏면 누르시니까 이 사과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사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사상 올라갈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여기 땡강 자르고 여기 땡강 잘라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땡강 자르면서 요 위에다가 이 자르기 전에 칼집을 내는데 사과 껍질 깔 때 어떻게 합니까? 자를 때 기절시키잖아요. 칼로 탁 치잖아요. 탁 치잖아. 이게 십자가를 딱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땡강 잘라.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을 이제 기도하신 거야. 제사 없애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는데 목사님 전도사일 때였었어. 잠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 이렇게 여닫는 뭐죠? 하여튼간 여러분들 문 열잖아요. 여닫으면 이제 닫아지는 이제 이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틈이라고 합시다. 근데 자는데 막 입이 막 생기더니 막 나한테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해. 무섭더라고. 막 귀신 꿈꾸는데 막 그래도 이제 전도사잖아. 꿈에서 이제 내가 대항해서 싸운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갔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나와서 목사님을 깨운 거야. 무슨 일이 이랬냐고. 그러니까 잠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야, 권세를. 이게 전도사인데도. 악몽 시달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 늘 꿈속에서 가위 눌렸던 거, 뱀이 내 몸을 꽁꽁꽁 막 싸맸어요. 막 두려워서 뱀 앞에서 뭐 꿈쩍도 못하는 그런 것들. 지금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잘 자요. 여러분들, 귀신은 여러분들과 절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꺾는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지옥에서 건져주실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권세가 있고요. 또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기도 응답의 권세가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보니까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대. 이걸 보고 여러분들 성령 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을 귀 기울여 보세요. 가만히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하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시간을 정말 즐겨보세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을 목사님은 30살이 넘어서야 처음 가졌어. 아니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한 거야. 진짜 하나님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불렀어.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다락방 안에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누구시냐는 질문이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대답했던 그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예레미야고 또 세례 요한이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맞지만 그 예수가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알게 한 이가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창대교회에서 제일 큰 은혜 누리시기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권세. 그 영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곳들마다 영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 현장에 죄 때문에 문제 있었던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증거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지옥 심판받을 사람들이 천국 시민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증인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학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인 듯 하지만 학생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잖아요. 누구 딸, 누구 아들, 맞아요. 누구의 자녀인 것. 그런데 그 가정의 가정살리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비밀 키, 마스터 키를.
이 키는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어.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해야 돼요. 될까?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이상 응답 받은 줄로 알라고 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하라고요? 결론 말씀드리자면 기도 시스템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 시스템이 결국은 위드 캠프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매일매일 10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요? 393을 가지고. 우리 좀 이따 예배 마친 후에 포럼할 때 393이 뭔지 이 얘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정삼위 하나님,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삼시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선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선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이 있고요, 또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 있어요.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은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안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우리 몸과 또 우리 영혼을 살리는 호흡 기도를, 같이 살릴 수 있는 호흡 기도를 가지고 이제 393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10분씩만 도전합시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떨어져서 도전해 봤거든요. 힘들대, 어렵대, 잘 안 되대. 근데 목사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고 도전한 그 순간 이미 이 응답은 우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근데 아예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예 도전을 안 해버리면 영원히 이 응답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393을 한 호흡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우리 호흡할 때 어떻게 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잖아요.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 뱉어내는 숨을 날숨. 그래서 이제 깊이 호흡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뱉어내는 호흡부터 하거든요. 깊게 뱉어내는 거야. 후, 끝까지 뱉어내고 이제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내쉬고, 들이마실 때 이제 393 놓고 기도하는데 이걸 다 하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 가지씩만 하세요. 들이마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뱉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숨하면서 이제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응답이 날마다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뱉어내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씩만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10분 흘러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도전하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권세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알고 찾고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